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이미 45대 대통령을 지냈던 그가 4년 만에 다시 백악관으로 돌아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라는 이 사람은 미국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논란을 일으키며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미국 국민은 물론 전 세계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많은 비호감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미국 대통령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반기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이들의 기대와 예상을 깨고 대권을 되찾아오는데 성공하죠. 많은 정치학자, 사회학자 그리고 심리학자들이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의 성공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름 아닌 충격요법이라고 정리합니다. 말 그대로 이 사람이 어디에 가서 하는 이야기와 행동이 파격적이고 충격을 주다 보니 그것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효과를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충격과 논란이라는 방식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자신의 진짜 뜻과 의도를 전하는 방식으로 대중들에게 어필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작용도 물론 많지만 효과 또한 탁월합니다. 트럼프는 늘 이와 같은 방식으로 대중들에게 자신의 존재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선거 당시에는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과 인신공격을 이어갔습니다. 다른 국가들에 대한 맹비난과 희화화를 통해서 국제사회를 자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신의 정책과 국정운영 철학을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인종차별, 주변 국가 및 무역 상대국에 대한 관세 정책, 타국에 대한 외교적 대응 등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현재 미국이 당면한 위기와 국가적인 과제들을 소개하고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유권자들로 하여금 현 정권과 정부의 실책을 깨닫게 하고 문제의식을 갖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이러한 그의 화법에 많은 사람들이 통쾌함을 느끼고 문제의식을 확인하고 그가 제시하는 대안에 마음이 시원하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방식은 결과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자극하고 충격을 주는 것이 기대 이상의 인사와 자기소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어서 공동체의 안부를 묻거나 공동체의 상황에 대하여 칭찬하고 격려하는 내용들이 일반적으로 뒤를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유독 갈라디아서는 그렇지 않아요. 다른 패턴이 발견된다라는 거죠. 소개와 안부를 전한 이후에 마치 바울이 기다렸다는 듯이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맹비난을 퍼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이런 내용이라는 거죠. 바울이 왜 서신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을까요? 힘겹게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복음을 지켜가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자신이 직접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던 그 공동체를 격려하고 칭찬하지는 못할 망정 왜 서신을 시작하자마자 이들에게 맹비난을 퍼부으면서 저주라는 단어까지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갈라디아 교회에는 과연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와 바울은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걸까요? 이 상황들을 한번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교훈과 은혜들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와 상황에 따라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초대교회는 세 종류의 적들을 늘 상대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 정부예요. 로마 제국의 종교는 공식적으로 다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로마라는 제국 자체가 그리스 문화를 그대로 계승해 왔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는 다양한 신들을 인정했어요. 또한 영토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이민족의 종교까지 포용하는 정책을 취했습니다. 여러 신들을 인정하고 그것들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죠. 따라서 로마 제국의 시민들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또는 혈통적으로 숭배하는 신과 함께 로마의 황제를 가장 높은 신으로 섬겨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은 달랐죠. 이들은 유일신을 섬기는 이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신에게 엎드리거나 절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기독교는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을 신으로 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로마 정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잔혹한
박해와 핍박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어지죠. 두 번째는 기독교 이단이었어요. 이단의 뜻 많이 들어보셨죠? 달을 이에 끝단자 씁니다. 처음에는 비슷해 보여요. 하지만 뒤로 갈수록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용어, 명칭, 그리고 주요 교리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지점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르게 만드는 그 지점에서 차이가 생기면서 이단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단을 통해서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왕성했던 이단은 영지주의라는 이단이었어요. 글자 그대로 영적인 깨달음과 지식만을 추구하고 중시하는 이단이 영지주의였습니다. 이들이 결정적으로 어긋난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고 영적이신 하나님이 속되고 하찮은 인간의 육체에 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들이 주장했던 거였어요.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당시 헬라 철학 가운데 충만했던 사상이었습니다. 영혼은 거룩한 것, 육체는 속된 것.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존재하실 수 있지만 속된 육체 가운데 거하시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은 인간의 몸에 오실 수 없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았던 제자들이 보았던 예수는 육체로 오신 인간이 아닌 환상일 뿐이었다. 이것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용어, 명칭, 교리 다 비슷합니다. 같은 걸 사용해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완벽한 인간이시고 동시에 완벽한 하나님이시죠.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단입니다. 초대교회 안에 이러한 영지주의 이단이 활동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유대주의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바로 할례와 율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 예수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 인정한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인간을 구원했다 인정한다. 그런데 거기에 할례 받는 것과 율법이 더해져야 한다. 이들이 주장했던 겁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죠. 기독교는 예수와 십자가와 부활만으로 모든 것이 충분하다고 말하는데 유대주의는 그것에 유대의 전통을 가미해야 한다라고 가르쳤어요. 갈라디아 교회가 직면한 문제는 바로 이 세 번째 문제, 유대주의자들의 공격이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애써 전하고 가르친 복음을 너무 쉽게 저버리고 뒤돌아서는 것을 보며 분노했습니다. 당황했어요. 그대로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펜을 들었고 지금 거친 논조로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다급했는지 제대로 된 격려, 축복 생각합니다. 성도들을 꾸짖으며 책망하고 있어요. 이 갈라디아 교회를 공격했던 유대주의자들은 두 가지 전략을 사용했는데 하나는 메신저를 흔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었는데 이들은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했습니다. 당신 예수님이 12제자에 속해 있지 않잖아. 당신 한때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잖아. 교회를 공격했던 사람이잖아.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갔던 사람이잖아. 그런데 당신이 어떻게 사도야? 그러므로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에는 신빙성이 없다. 메시지를 부정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메신저를 흔드는 거예요. 메신저를 흔들어버려서 메신저의 신뢰와 신빙성을 떨어뜨리면 그가 전하는 모든 말들을 부정할 수 있게 됩니다. 메시지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죠. 두 번째는 메시지를 희석하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물타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 전하고 가르치는 메시지들을 정면으로 부인하지 않아요. 반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그 위에 자신들의 주장을 더합니다. 전체적인 메시지에 큰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메시지를 오염시킬 수 있는 아주 교활한 방법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것은 율법을 완성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오셔서 자신의 육체를 통하여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보니까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렇게 돼 있고, 로마서 10장 4절에도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시는 순간에 내뱉으셨던 말씀 기억하시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것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를 예수님 다 이루셨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이루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율법을 다 이루셨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율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개인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들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자신이 굳이 율법 하나하나 조항들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율법을 지키며 그것을 따르는 것이 그 사람의 구원에 아무런 도움도 아무런 공로도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완성하신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또한 완성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율법을 여전히 중시하며 숭배하는 이 유대주의자들은 다른 주장을 합니다. 율법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다. 인정한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신다. 우리도 이 사실을 믿는다. 하지만 그것도 있어야 하고 할례도 받아야 한다. 예수도 믿어야 하지만 율법도 지켜야 한다. 이것이 유대주의자들이 끊임없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했던 이야기들이었어요. 바울이 전하고 가르친 복음 외에 다른 요소들을 추가하고 있는 거죠. 이 전략이 먹힙니다. 갈라디아 교회 내에서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적인 배경 가운데 성장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과 할례는 매우 친숙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설득력 있게 이것들이 제시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많은 이들이 이 잘못된 가르침에 매력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메시지는 거부감이 덜해요. 자신들이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지켰던 것들, 강조했던 것들을 버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을 버림으로 인하여서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몸을 통해서 종교적인 절차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인간에게는 종교적 만족을 주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 특화된 가르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에게 특화된 가르침이 바로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이었다라는 거예요. 전통적으로도 거부감이 없고 종교적으로도 불편함이 없는 가르침이었던 거죠. 이와 같은 좋은 모델이 있습니다. 가톨릭 그렇습니다. 천주교가 그래요. 개신교를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오히려 가톨릭을 선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톨릭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사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18세기 후반에 조선의 가톨릭이 처음으로 전파될 때만 해도 가톨릭 교회는 제사를 우상 숭배로 규정했습니다. 1790년 중국 북경에 머물며 포교 활동을 하던 구베아 주교가 조선 천주교회에 보내는 사목교서에 보면 제사를 금한다라는 표현이 무려 3번이나 등장합니다. 그 유교 전통 가운데 돌아가신 부모에게 제사 지내는 거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우상숭배와 같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러한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1791년 조선에서는 신의 박해 또는 진산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발생해요. 이것은 전라도 진산 지역의 선비 윤지충이라는 사람이 이 천주교를 받아들이고 이 천주교의 당시의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모친상을 천주교 방식으로 치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집안의 제사를 폐기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윤지충은 이에 동조한 그의 외사촌 권상현과 함께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조선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왕명에 의해서 참수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조선 내에서 천주교를 향한 대대적인 박해 사건이 시작이 돼요. 초기의 천주교는 박해를 받아가면서까지 어땠습니까?
제사를 폐기했습니다. 하지만 1939년 교황 비오 12세는 동아시아 지역의 제사를 문화와 풍속의 일종으로 인정하면서 제사는 가톨릭 교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이후로 가톨릭 교회는 이 제사 문제로부터 자유해졌어요. 또한 가톨릭에 보면 고해성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자가 죄를 범하게 되면 사제에게 찾아가서 자신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 사제에게 낱낱이 고합니다. 그러면 사제는 사제에게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그에게 죄사함을 선언해요. 그런데 이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죄를 고백한 신자는 자신이 그 저지른 죄에 대해서 사제가 정하는 일종의 회개, 죄를 씻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봉사가 될 수도 있고 헌금이 될 수도 있어요. 특정한 윤리적 도덕적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제가 그것을 명하면 죄를 범한 신자는 그것을 행함을 통해서 자신에게 있는 죄를 씻음받는다라고 천주교 교리는 가르칩니다. 쉽죠? 내 죄를 고하고 정하는 의식을, 절차를 행하기만 하면 내 죄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제사제도도 그렇고 고해성사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신자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가르침들입니다. 불편하거나 거리낄 것이 없도록 해줍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천주교의 제도와 가르침들이 성경과 반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사람들이 합의에 따라 또는 교황 개인의 의지와 판단에 따라 내려진 결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새로운 복음 또는 제2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복음은 하나뿐입니다. 바뀌거나 변하지 않아요.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을 성경 그대로 받지 않는 겁니다. 그 위에 인간적인 편의성, 합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종교적으로 불편하지 않도록 종교가 신자들을 배려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성경의 개념을 가지고 와서 풀어냈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보다 세상적인 원리가 앞서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인간이 더 우선순위에 놓여 있는 논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인본주의에 불과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아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 그 복음이야말로 유일한 복음이고 그 외에 다른 것이 첨가되거나 다른 제도가 적용되거나 다른 가치가 녹아져 있는 것에 대하여 다른 복음, 즉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 또한 바울은 복음이 아닌 것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본문 7절과 8절인데요. 7절,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서 이 교란이라는 표현 등장하는데 헬라 원어를 보면 혼동을 일으키다, 어지럽히다 이런 뜻이에요. 이와 같은 복음에 대한 교란은 단지 초대교회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복음의 교란이 있어요. 복음을 끊임없이 혼란하게 만들고 성도들로 하여금 올바른 복음 앞에 다가서지 못하도록 하는 복음의 공격과 방해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교란은 오늘날에도 원수 마귀가 성도들과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즐겨 사용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교란시킬 거예요. 신자들로 하여금 복음을 떠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런데 마귀 입장에서도 이 신자들이 복음을 완전히 등지도록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복음과 다르게 배교를 한다거나 멀쩡히 신앙생활을 잘하시던 분이 갑자기 불교로 개종을 한다거나 하는 일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가 선택한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정교하게 오염시키는 일이에요. 처음에는 복음이 오염되었는지 왜곡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왜곡된 복음과 오염된 진리로 인해서 영혼이 메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동체는 힘을 잃고 연약해져 갑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잦은 부부싸움으로 인해서 관계가 극도로 나빠진 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언젠가부터 자신의 몸이 조금씩 이상해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피부에 발진도 생기고 극도의 피로감이 몰려오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체력이 고갈되기 시작합니다. 한 번은 아내가 준비해준 식사를 하는데 순간적으로 음식에서 역한 냄새를 느꼈어요. 식사 도중에 음식을 몰래 버리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부엌에 아내 몰래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 녹화된 영상을 확인하던 중에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 아내가 남편의 음식에 바퀴벌레를 퇴치하는 데 사용하는 살충제를 조금씩 넣고 있었던 겁니다. 남자 성도님들 조심하셔야 돼요. 저를 비롯해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래요. 그럼 마귀의 전략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겉으로 봐서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멀쩡한 음식이에요. 정성껏 차려진 식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꾸준히 섭취할수록 건강이 나빠지죠. 영혼이 고갈되는 거예요. 매일 듣는 말씀이고 같은 가르침이지만 그런데 거기에 복음이 아닌 미세하게 다른 가치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복음을 변절시키는 것들을 그 안에 넣기 시작하면 영혼이 고갈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공동체가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이 성경의 단어를 통해서 설명된 모두가 정확한 복음과 생명력 있는 말씀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복음을 변질시켜서 다른 복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비적인 체험과 특별한 영적 자극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그 신비한 체험과 영적인 자극을 유독 선호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막 와서 자랑하세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어떤 집회를 다녀왔는데요. 거기에서 저도 모르게 쓰러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앞에서 목사님이 입으로 막 바람 소리를 내는데 제가 몸이 쓰러지면서 잠깐 제 영혼이 어디를 갔던 것 같아요. 충치 치료를 받은 이가 집회가 끝나고 나 보니 금리로 변해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러이러한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제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이런 자랑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다 좋습니다.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고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일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그와 같은 기적을 경험하고 신비한 체험을 맛보아야만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겁니까? 우리는 굳이 그런 경험이 없어도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지금도 얼마든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굳이 그와 같은 자극적이고 신비한 방법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맛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 순간 경험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놀라운 영광과 축복을 누립니다. 매주 드려지는 우리 예배를 통해서 새벽마다 금요일 밤마다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만 일하시지 않습니다. 기적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수만 가지 중 하나의 방법에 불과해요. 기적은 본질이 아닙니다. 마귀도 기적을 잘 행합니다. 바로가 모세 앞에서 기적을 행할 때 바로의 술사들도 몇 가지 기적을 그대로 행했어요. 오늘날에도 귀신에 붙들린 무당들이 신기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신기한 일이죠. 하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수많은 도구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기적과 같은 명확한 증거보다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의심했던 도마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요한복음 20장 29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누군가 어디에서 무슨 기적을 경험하고 왔다, 특별한 역사를 체험하고 왔다 해도 부러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수만 가지 방법 중에 하나예요. 더 특별하거나 우월하거나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 것 없이도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더 복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며 주와 동행하는 것이 더 복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신비한 체험이 나타나는 교회는 대단한 교회고, 그런 경험을 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자녀다, 그런 거 없습니다. 신비한 체험에 대한 지나친 추구는 복음을 가장 손쉽게 오염시키는 위험 요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성경을 벗어나는 다른 특별한 계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죄인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길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원리에 대하여서 이미 설명하셨습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비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돼요.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더 새로운 방식이나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그것들을 굳이 체험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기적을 통해서 은혜를 주실 때도 물론 있습니다. 우리의 병이 낫게 하시거나 특별한 체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죠. 꿈을 통해서 무언가를 보게 하시거나 말씀하시는 경우들 없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는 그것을 우리가 임의로 과도하게 해석하거나 우월한 신앙인 것처럼 여겨서는 곤란합니다. 마귀가 놓은 덫에 걸리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해석하고 목회자들의 영적 지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며 함께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신자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대하는 건전하고 바른 태도라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교회를 통해서 나누어지는 교제와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가장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요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지나치게 쏠려 있는 것은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복음이 조금씩 오염되고 있는 현상, 증상일 수 있다는 거죠. 복음을 변질시키는 요소 두 번째는 자유주의와 세속주의입니다. 교회가 빠른 속도로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 전에 영국에서 조사한 내용인데요. 영국 교회의 목회자들, 성도들이 아니라 목회자들이 하루 평균 기도하는 시간을 조사했는데 놀라지 마세요. 조사 결과 1분이라고 나왔어요. 1분. 하루 1분 기도한다고. 영국 목회자들이. 밥 먹을 때 모아도 1분 넘을 것 같은데 이분들 식사 때도 기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상 목회자들조차 기도를 하고 있지 않고 그 상태로 사역하고 있다라는 거죠. 목회자의 영성이 이러한데 그가 목회하는 교회는 과연 어떨까요? 유럽 각국의 정부들이 교회를 관리하는 문제로 인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유럽의 교회들은 대부분 200~300년 정도 지어진 그런 오래된 건물들을 지금까지도 주로 예배 장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문화재인 거예요. 교회 자체가 다 문화재인 거죠. 그런 문화재가 동네마다 몇 개씩 세워져 있는 겁니다. 교회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가 운영이 되고 예배가 드려질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없어요. 그렇다고 건물을 허물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문화재인 교회 건물에 대한 관리를 이제는 정부가 모두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해마다 엄청난 세금이 여기에 투입되고 있고 이것 때문에 국가 차원의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 유럽만의 문제일까요? 조만간 우리가 만나게 될 현실은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됩니까? 20세기 복음주의를 이끌었던 목회자이자 신학자였던 존 스토트 목사님은 현대 교회와 복음이 붕괴된 원인을 이렇게 말합니다. 신학은 자유주의에, 교회는 세속주의에 빠져버렸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교회와 성도들이 성경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는 거예요. 성경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는 게 당장 이 자리에 아무도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말씀이 전해져야 될 강단에서 세상의 메시지들이 전해지기 시작했고 성경의 원리가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교회 사역의 현장에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서 판을 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를 괴롭혔던 유대주의와 율법주의의 핵심은 결국 인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였어요. 인간에게 있는
종교적 편의성을 제공하는 일들, 마음의 부담을 덜어내는 일들. 비록 그 모양은 다르지만 핵심은 같아요. 성경이 중심이 아니라 인간이 중심이 되어버리면 교회가 망하더라는 거예요. 교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설치기 시작하는 순간에 영혼들이 고갈되고 교회가 무너져 내리더라는 거예요. 조금 불편하고 힘들어도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특별한 사명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고 가르칠 것입니다. 다 아는 내용이고 많이 들었던 내용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들어야 되는 내용, 늘 앞에 마주해야 되는 내용이 예수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입니다.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의 이름이 많이 들리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일 멈춰서는 안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시간에 많이 참석하셔서 뜨겁게 기도하면 좋겠지요. 하지만 지금 당장 그렇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기도하는 일을 쉬거나 멈춰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에 기도하는 교회 리스트들을 따로 작성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이 땅에 남겨진 추수의 일들을 감당하실 때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리스트는 끝까지 기도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교회들의 목록일 거예요. 많이 모이지 않아서 힘들 겁니다. 이전과 같이 반응이 뜨겁지 않아서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교회가 기도하는 일은 잘 된다고 잘하고 못 된다고 적당히 하는 그런 종류의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교회의 본질과 관련된 일입니다. 숭익교회는 복음을 말하는 교회,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의 철학자이자 작가인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쓴 영국 기행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면 이 사람이 영국의 교육 철학에 대해서 평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소속 칼리지들의 목표는 학식이나 지식을 두뇌에 채워넣는 것만이 아니다. 이곳 졸업생은 의사나 변호사, 신학자, 물리학자, 운동선수와 같은 전문가가 되어 나가지 않는다. 영국의 엘리트 교육을 받는 젊은이들은 고등학교를 마친 후 이곳에서 2, 3년간 인격적 조화를 배운다. 육체, 정신, 심리가 고루 단련된 완벽한 인간이 이 교육의 유일한 목표이다.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에서는 전공 분야에 대한 증서를 받지 않는다. 그들이 받는 것은 인간의 증서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 이 철학자이자 인문학에 정통한 작가가 영국의 교육 철학을 바라보면서 감탄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국 교육을 대표하는 가장 전통적인 엘리트 대학들이 추구하는 교육을 봤더니 전문 지식, 전문가가 되는 것, 엘리트가 되는 것, 어떤 영역에 특화된 사람들을 키워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인간다운 사람을 길러내는 것. 육체, 인격, 질서, 준법, 조화, 교제. 사람들이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것에 특화된 사람들을 길러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더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되었을 때 그 위에 교육이 들어갈 때 이들이 폭발적으로 사람들로 탁월한 인물들로 세워지는 것들을 이 사람이 보았던 거예요. 뭡니까? 본질. 본질에 집중하고 본질을 중요하게 여겼더니 그것이 준비되고 어느 정도 훈련되고 난 다음에 그 본질 위에서 놀라운 문화가 꼽히는 것들을 이 사람이 보았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본질을 붙들어야 합니다. 성경의 본질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와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일들, 말씀 중심으로 모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전하고 말씀으로 교제하는 일들, 이것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세상이 이것을 얼마나 좋아하든 이것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든 그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교회는 이 일들을 해야 합니다. 이 일들을 반복해서 해야 하고 성실하게 해야 하고 이 일들을 탁월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본질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열매일 뿐이지 그 외의 것들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들이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와 복음 앞에서 때로는 고집스러워야 합니다. 그것을 붙들고
그것과 씨름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귀한 숭인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다른 구원과 기쁨, 소망과 생명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만이 능력이고 생명입니다. 교회는 이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들을 할 것입니다. 복음을 말하고 전하고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약속하신 성령을 구하는 일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서 말씀이 무엇이라 우리 가운데 외치고 있는지에 귀를 기울이는 일들, 이 일들을 오늘 우리가 해야 하고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에 집중하는 교회, 이 일에 집중하는 성도들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서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